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정독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기상현상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제한 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나 긍휼 등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욥기 37장의 말씀을 정독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때로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어떠한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월요 팟캐스트로 묵상하고 있는 욥의 인생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욥기 37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직전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엘리후는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욥에게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죠. 천둥, 번개, 눈과 비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라. 다시 말해서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태도는 이해보다 신뢰가 먼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측면에서 삶의 폭풍을 만나 흔들리는 인생들에게 두 가지 삶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엘리후는 폭풍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는 명하시다, 보내시다, 이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히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이 그 핵심을 선포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폭풍조차도 목적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징계를 위해, 땅을 위해, 혹은 긍휼을 위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엘리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자연 하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유부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왜 저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방향을 바꿉니다. 이유를 알기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엘리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우리의 교만한 태도를 내려놓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친 폭풍을 보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앞서 폭풍을 다스리는 분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뢰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조종석에 들어가 항로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파일럿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나보다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은 조종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조종자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리 가느냐, 왜 저리 가느냐라며 항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을 믿고 제 자리에 앉아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태도는,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때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기서 가만히 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뉘앙스는 멈추어 경외하라, 멈추어 숙고하고 경청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내가 아느냐?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빛의 길을 아느냐? 하늘을 펼 수 있느냐? 욥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요 운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후가 욥에게 요구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니죠. 반박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태도의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고 항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오두막으로 들어가 큰 나무나 동굴 안으로 들어가 멈춰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삶의 폭풍우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말합니다. 그 고난을 분석하려 하고 그 고난에 대해 불평하고 비교하며 자기 별명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폭풍우 아래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봤자 폭풍우는 사라지지 않고 비에 젖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적 회복의 대부분은 침묵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온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어떤 주변의 소란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월요일 아침 바쁜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하루를 빨리 재촉해 시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먼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빠르게 시작하기만 한다면 중요한 순간 우리는 헤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 바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먼저 멈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새겨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은 내 인생을 세차게 흔들던 폭풍이 멈춰서가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실감할 때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3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경외로,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본문의 다음 장인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곁에 늘 머무르십시오. 모든 현상을 이해하기보다 그 현상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흔들 것 같은 그 폭풍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그리하여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은 성도의 가정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여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되고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어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의 교육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리며 정의롭고 공정한 배움의 장에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정구영, 정신옥 시니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인도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깜뽕짬 열린문교회와 영광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역을 통해 유치원 개설과 작년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루지 연맹을 통한 청소년 스포츠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